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주인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해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깎아주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해고된 다음에 자신이 그 빚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자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인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칭찬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닥칠 그런 심판의 때를 잘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고요.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것이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함과 동시에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배워야 한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이 모습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 땅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것들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될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을 소홀히 하다가 낭패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에서입니다. 쌍둥이 중에 형이었죠.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아주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작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은 작은 게 아닌데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 직분이 좀 작은 직분일 수도 있고, 또는 재물이 작을 수도 있고, 내 재능이 작을 수도 있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작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작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들을 맡겨주시고 더 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인류와 이류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류는요, 작은 것을 소홀하게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가방을 만들어도 그렇고 옷을 만들어도 그렇고 잘 안 보이는 부분, 단추를 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이류들은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오히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 주인은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라, 그런 뜻입니다. 재물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선택할 때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재물 그 자체를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돈을 많이 벌지 말아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은 재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구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면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술 먹는 사람들한테서 흔히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재물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재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삶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섬김의 대상,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재물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밤 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셔서 구원받은 이 은혜와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계산할 때가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스스로 돌아보며 정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큰 것도 맡겨주시고 그 큰 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직분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작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재물을 사랑할 것인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조금도 지체함 없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재물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임을, 섬김의 대상임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